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제가 지난 1월 아주 추울 때 한파가 몰아닥쳤을 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짧은 시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언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봤는데요. 저는 해가 돋을 때 이른 아침에 오랜만에 남산에서 쌀쌀한 바람을 맞으면서 친구들과 만나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운동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가 한 영하 20도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친구와 지인들 그래도 한 명은 나오겠지 하면서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하면서 제가 그것을 제안했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제안을 추운 겨울에 만나자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만나서 밥을 먹어야지. 오랜만에 만났는데 적어도 티나 커피라도 시켜놓고 뭔가 앞에 있어야 얘기가 자연스럽고 또 누군가의 집에 들릴 때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라고 배워서 가끔씩 빈손으로 급하게 남의 집에 가면 아직도 몸둘 바를 잘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고 여하튼 우리는 무언가 만나는 그 자체보다 그 만남의 그 신비를 이렇게 즐기는 것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좀 가져가고 내 손에 무언가 들려져서 누구를 만나야 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것도 손에 들려있지 않아도 그냥 만나서 뭐 그리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너와 내가 만나서 참 좋았지 하는 격려와 위로를 나눌 수 있는 만남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은 가족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어제는 큰아이와 이렇게 1대1 양육을 제가 하는데요. 진도를 좀 나가다가 주일에 들은 말씀을 이렇게 서로 쉐어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쉐어링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1대1 내용보다 이렇게 3000% 빠지게 되는데 아이와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는 그 시계를 보면서 엄마 우리 이거 쉐어링하다가 2시간 30분이 지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표한 분량을 끝내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늘 분주한 엄마 목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대화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엄마와의 대화,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만족보다
무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못 끝내고 시간 아까워하는 아이를 보면서 좀 서운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물론 빨리 진도를 빼야 되긴 상황이긴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또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는 무언가를 가져가야 할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나를 좋아해 주실 것 같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면이 서려면은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 하면서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고 또 믿음의 업적을 남기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이 형식을 갖추기에 바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냥 하나님, 오늘 특별한 기도 없지만 그냥 하나님이시기에 제가 그냥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왔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일상에서 하는 우리들과의 그 사소한 대화,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거창하게 읽었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재확인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본문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본문 속에서 우리는 재차 확인하면서 읽었어야 했습니다. 옛 언약에서 이 제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속으로 이 죄책감을 간직하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 제사가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다면 굳이 매년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속죄제는 이 쇠망치 같아서 해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라는 녀석을 한 번씩 그냥 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를 위한 효과는 전혀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하고 부족하여 용납될 수 없는 이들이라는 그 사실만을 끊임없이 강제로 주입시키는 행위이다 하면서 마치 우리 예전에 이렇게 오락기에서 보는 두더지파기처럼 가끔씩 그렇게 때려줘야 되는 그런 예식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그런 세상이 지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 제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젠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시고 이미 너희를 용서하셨다. 그것을 자꾸 알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우리는 노래합니다. 그 영원한 인자와 자비로 용서하시는 분, 용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나의 정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그런 자체의 용서의 효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 이 본성 자체 하나님 없이는 그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계속 매년 반복되는 속죄일에 짐승을 잡거나 사서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책감을 조금 덜어내는 그냥 그 정도의 종교 행사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고 달라졌습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둘째 것,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완전한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자신 스스로를 제단 위에 올려놓으셔서 단번에 자신을 주심으로 그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반복되는 종교적 예식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이 내어주심의 그 방식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슬기로운 종교 생활이라고 해도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구원받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생활을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시선, 상황의 시국을 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그 크고 작은 업적과 내가 해낸 무언가 그것에 집착하면서 계속적으로 종교 생활을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비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은 거저 받은 것입니다. 뭐 하나 주님 앞에 들고 가서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이제야 비로소 구원받은 자라서 이제 이 땅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사람들은 계속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지만 주님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으니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행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 예식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일들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일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순종으로 정말 준비된 시대를 이끄는 전도자로 살아가야겠다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폭까지도 계산하시고 계셔서 진리의 목마른 자들을 만나게 하신다.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끝 앞에 땅끝을 끌어다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이렇게 거저 받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능력이 있다면 내가 가진 새 생명의 능력으로 누구를 용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그 용서할 수 있는 존재를 끌어다 갖다 놓으셨는데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종교 행사 앞에서 그냥 눈물을 흘리다가 세상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 없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없이 살아가는 그냥 종교인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께 드릴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향기, 내 안에 있는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어디로 흘러 퍼져야 되는가? 이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단번에 제단 위에 던져놓으시고 올려놓으셨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준비시키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렇게 예배하셨으면, 오늘 기도하셨으면 이제는 나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야 되며 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발견하고 그것을 하게 되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